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분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육체적인 일이었다면 굳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체적인 일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래, 예수님이 병 고쳤어. 그럼 우리도 보고 본 대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이니까.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가 좀 비록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고쳤다는 건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건 육체의 일이라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맞죠?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굳이 성령이 왜 오셨냐고요? 아, 그 육체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었다? 영의 일이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그러한 해석을 하고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해석과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시다. 그죠? 영이시니까 영이 하신 계시도 영이겠지, 당연히. 육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예요, 논리. 근데 우리는 이 논리를 벗어난다니까요. 이 영을 뭐로 설명해? 육체로 설명한다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자책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니까요. 왜? 이거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복음성가까지도 다 문자로 보고 자기들의 선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가사를 작성하고 부르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왜 그걸로 매일매일 살 수 없을까? 할 수 없을까? 아, 부르지나 마지 그러면 사지도 못하면서. 네. 그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살 수 없을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있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계시하는 그 일도 영의 일이지 육체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영의 일을 육체의 일을 바꿔가지고 성경에도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을 수 있겠냐고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데 문자적으로 한 일도 우리는 못해. 왜? 문자적으로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적용의 눈을 뜨게 했어요.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상태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니까. 얘기했잖아. 저기는 선풍기 한번 멈춰보시라고. 예수님처럼 본받아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잔잔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되잖아. 안 되면서도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것처럼. 이건 지금 완전히 신앙도 아니고 뭐 놀이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렇다고 침묵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비주의라 해도 또 의미가 또 달라. 신비주의는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신비주의는 이방 종교에서 많이 하고 있던 건데 그들의 그 신비를 향한 나름대로의 그 의식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근데 신앙이죠. 말하자면 그들도 신비주의는 아니고 육체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본따온 것이죠. 본따온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신비주의를 말한 적이 없어. 성경 자체는 신비이긴 하지만 그런 신비주의를 말한 적이 없다고요. 어떤 역사를 봐도.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위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질문했잖아요. 선교 지역에 가 선교사들이 기적을 행한다. 맞아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늘 간증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간증을 인용했잖아요. 필리핀의 유명한 선교사인데, 아유, 그분 목사님인데 지금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본 거예요. 이분이 필리핀 선교를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죠? 수지침.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벌써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진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고 또 그것이 일종의 한국교회 전도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비진리의 방법을 가지고 진리로 인도하겠다? 그럼 우리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신자들과의 뭐를 마련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수지침, 뭐 봉침, 뭐 여러 가지 지압 이런 거 있잖아. 배워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실제로 수지침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경찰이 한 번 살고 있는데 그 경찰에게 그 침을 놔가지고 그 사람 다리를 절었대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저기 범인 잡다가. 근데 그 수지침을 며칠 맞았는데 낫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왔댔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뭐 경찰은 물론이고 경찰 가족까지도 다 나왔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경찰 가족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하고 이제 그 집에 신방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3개월 나가줬으면 되잖아요. 내 다리 고쳐준 대가로 3개월 나가줬으면 됐지 않냐고. 근데 그런 감정은 거의 하지 않더라고. 이 목사님 솔직한 목사님이야. 그리 나서 봤더니 그 경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더래. 전부 다. 뭔가 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그들이 볼 때는 선망의 나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거든요. 필립 사람들도 와서 그 나라에서 와서 돈 좀 뿌리고 뭐 좀 뿌리고 해주니까 사진 몇 번 찍어주면은 모교회에서 헌금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알아 그들이. 그래가지고 저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그 모교회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지? 선교 여행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냥 오겠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그러면 또 막 몰려들고. 그냥 일종의 약발 효과죠. 떨어지면 또 가고.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 어디 섬에 가서 노인네 한 두세 명 넣고 목회하고 있대요. 너무 자유롭대. 그분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어디 그 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유롭대. 이게 진짜 목회다. 숫자 우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것만 해도.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교지에 갔으면 여기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영광을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허운석 선교사. 그분이 나중에 그걸 알았잖아. 물론 암으로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분이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그분도 여자의 몸으로 선교했잖아. 아마존에 가서, 밀림에 가서. 그렇죠? 그분의 선교의 목적은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제자답게, 증인답게 사는 거였어요. 당연히 신학으로 말하면 뭐죠? 성화. 자기는 성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마지막 임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말년에 접어들면서 병을 앓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성화가 아니었고 뭐였다? 칭의였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었다. 근데 자기는 구원 다 받고 다 돼서 이제 성화를 통해서 상급 받으려고 했다는 거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칭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요.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간증 설교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울렸죠. 근데 사실은 또 나중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원래 그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책들이 편집되어 있더라. 내가 읽어보니까. 그분의 이 칭의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 거기에. 계속 뭐야, 성화, 열심만 들어가 있더라고, 책들에. 자, 이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제가 직접 이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성화가 아니 칭의라고, 분명히. 근데 나온 책들은 전부 다 성화 이야기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허운석 선교사를 지리는 모임도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추모 예배 드릴지도 몰라. 이분의 의도와 상관이 없어. 자, 이게 인간들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없어요. 다 뭐라고요? 선교 나가지만 다 자기 이름 내려고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바벨탑. 그게 우리거든요. 바벨탑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알고 계십니까? 내 이야기, 내 이야기. 근데 마치 우리는 아닌 것처럼 저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날리려고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내 전인격을 깨부시고 메스를 쪼개야 돼요.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도 모릅니다. 평생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목회 말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회 말년에 바울이 우리 그 신학적으로는 그 배경사적으로는 약 30년간 목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 말년에 쓴 디모데서에서.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겸손? 겸손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죄인임이 날마다 알아지는 거야.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로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보고 창세기를 쪼개도 안 됩니다. 쪼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처음 이제 공부하겠지만, 창세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인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적어도 에클레시아라고 부름받는 이 모임에서는 인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딱딱하다, 차갑다, 뭐 너무 이성적이다, 뭐 논리적이다,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만큼 논리적인 책이 없습니다.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성경은 정말 논리적인 책이에요. 아구가 딱딱 맞아.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죠? 기독론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 정신이 푸뉴마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영이라고 번역했더라고 보니까. 개역 한글에는 정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푸뉴마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역개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단계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 그분만이 지혜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냐? 예수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자기가 직접 만나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직접 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항상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예수를 치워버리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누구 소리? 자기 소리야, 자기 소리. 세상의 소리. 조금 더 나가면 사탄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전에 해왔던 그 종교적인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안 하게 됩니다. 하지 마라 아니에요. 지금은 나올 수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안 하게 돼요. 저도
열심, 열성, 은사 이런 거가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한 몇 년 했나? 7년? 8년 했나? 예. 그 전에도 그거 했고, 그러니까 꽤 오래 했어요. 예. 성인 돼서 한 거니까. 물론 이제 신앙생활 저는 그게 안 벗어집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부터 그게 벗어져 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런 거가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아직도 내 주위에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를 보면은 저 사람 신학 공부해갖고 다 망쳤구만. 그렇게 평가해요. 쉽게 말하면. 신학 공부해서 오히려 예수를 잊어버렸구만. 그렇게 평가합니다.